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버지 아들 주 예수가 된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계 교회가 잘못된 신학과 교리와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없었는데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영원한 때 전부터 택정하시어서 아버지께서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생명을 주어 인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게 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 이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작을 허락해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증거하는 이도 함께 듣는 이들도 다 주님 생명 얻어 아버지 생명을 받고 채우는 데에 크게 복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들. 회개를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번쩍 오니까 올해가 내 나이가 66이래요. 와, 참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가에서 경로증, 경로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해가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지금까지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9 되던 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55 되는 해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내 나름대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55 되던 해가 돼서 비로소 제가 교회를 나름대로 하다가 쫄딱 망했지 않겠어요? 열심히 한 일하고 했고 다르게 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빚만 몽땅 치고 교회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 초창기에
교회를 같이 할 때에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주 나한테 참 힘이 됐던 분이 계셨어요. 일명 박사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박사 권사님. 하여튼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 셋을 키우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키운다고 했고,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한 줌의 흙으로 묻혔어요. 나이 올해 80이 됐는데 한 줌의 흙으로 묻혔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서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그 권사님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에 당신 어머님,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내가 가서 문상했을 때 나는 목사님한테 장례예배, 임종예배, 장례예배 부탁하고 온다고 그러셨던 분인데, 임종예배, 장례예배는커녕 나한테 맡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붙였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나 그 손자들, 손녀들 다 우리 교회 있을 때 낳고 길렀던 애들이거든요. 다 보는데 참 내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바로 온내리교회 하영규 목사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만나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직 가서 어제 이제 묻혔지만은 월요일날 문상 가서 내 마음에 정말 마음 아픈 것이 그거였어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고 훌륭한 목사다. 그런데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고 보니까 결국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회개를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꼭 가자마자 내가 문상을 갔는데, 먼저는 딸이 다니는 교회가 의왕 우리교회라고 그래요. 그 딸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개척해 줬는지 어쨌는지 의왕 우리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서 정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성경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한 번 드려요. 이제 인종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부목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2번을 드리는데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정말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서글픈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당신 임종예배 부탁하고 장례예배 나한테 집전해 주라고 부탁한 분이 나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가지고 제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고 교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좋고 말씀 잘 증거하셨는데 지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듣는 것을 거절을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 어쨌든 한 번씩 다니러 가면 그냥 인사치레하고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얼굴 본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서글픈 거예요. 회개를 알았더라면 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을 터인데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또 그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내 위에 형님이 어제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 형수 정말 불쌍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예배를 참석을 했고 힘이 돼 준다고. 그래 와서 신앙생활 같이 했었는데 내가 회개를 알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부터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진짜 목사님 좋았는데 지금 너무나 잘못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형님하고 형수기 때문에 만나면 가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서 아버지 생명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안산의 성광교회라고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로 가서 하는데 내 얘기를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번씩 말씀을 증거하면 코를 씩씩 부고 그냥, 그 뭐 형님은 듣지 않으려면 형수라도 좀 들으라고 해서 앉혀놓고 들으면 그냥 코 씩씩 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라고 막. 근데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화만 했어요. 내가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저 두 분만 그럴까? 회개를 안다면 회개했을 텐데 회개를 모르다 보니까 회개한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회개가 뭔지 도대체 회개가 뭔지 몰랐었는데 내가 2010년도에 우리 주정철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회개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 특별히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회개를 모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임종예배 드리는 그 목사도 그래요. 이제 슬퍼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갔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비는 하루 종일 오고 참 그 권사님 묻힌 거, 우리 형님 어제 수술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사람이 다 죽죠. 물론 사람이 다칠 수 있죠. 그러면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그걸 왜 무익하게 보내버리냐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보고 나를 돌아다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아버지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이 시간 끝이 왔어도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재어져 있는가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두 분은 해볼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걸 내가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증거하려 해도 귀가 딱 막혀서 들리지를 않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만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전에 나도 그랬었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신앙의 첫 출발인데 회개를 모르고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상관없고 자기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첫사람으로 사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첫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로 사는 것이 둘째 아담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종교인으로서 살고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야.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 뵙기 전에는 이 회개를 몰랐어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길잡이로서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명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한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바로 회개를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는 첫 번째 입술을 떼면서 무슨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나도 목사님 만나 뵙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신학 수업을 받았어도, 교회 다녔어도 회개를 몰랐어요. 뭐가 회개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행동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한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그 내용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돌이키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다 죄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왜 죄인이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갖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죄인이 누구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인은 마귀라고 그래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래요. 아비가 마귀면 자식도 마귀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라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냐? 마귀 자식, 마귀 아비, 마귀 자식이 죄인들이에요. 죄의 아비가 마귀고 그 자식은 죄인들이고, 그러면 마귀 자식은 마귀가 아니에요? 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가는 곳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 어디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마귀 아비나 마귀 자식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을 똑같이 21장 8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누굽니까? 한마디로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비, 마귀 자식이 되면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생활, 종교인으로서 첫사람 아담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월요일날 권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치미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 마귀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귀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육체가 끝이 오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제 천국 가서 편히 있을 테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워할 일이 아니래요. 목사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가 왜 그럴까요? 그 목사 역시 회개를 모르거든요. 회개를 알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의 어떤 신학자도, 어떤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도 회개를 아는 자가 없고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는데, 회개를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회개시키는 일들은 못해요. 그리고 죄인이란 말을 못해요.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하고 의인이래요.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 좋대요. 어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제 그제 이 주일날 6시에 그 권사님이 운명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토요일날 이제 간다고 했더니,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간다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 병원으로 모셨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쉽게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병원으로 가서 주일날 오후 6시에 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종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모르니까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 뭐 이찬수 목사, 하영조 목사, 요즘 온누리교회는 이재훈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사람들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하다고 하고 오는데 회개를 모르니까 임종예배 드리는 데 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성경에도 없는 세기를. 그래요. 천국에 갔으면은요, 슬플 일이 아니죠.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천국에 갔다는 사람, 간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역시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 천국 간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한마디도 없는 천국 간단 말을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막 해요. 성경에도 없는데 왜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씀은 없는데, 천국 간대요. 천국 간대요. 왜 들어간다와 간단 말에 차이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이 사람들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도대체. 천국이 바로 세례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대신 예수 오는 것을 세례요한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이라는, 목사들이라는 거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가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죽어가지고 살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상태로 그냥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천국을 간다 그 말은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는 거.
성경에 어디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분통 터질 일인데 무식해 가지고 몰라. 근데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 말은 들어도 사람 안 모이는 목사,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 말은 듣지를 않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온누리교회가 구원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당 이찬수가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증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데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거느리면 그 사람 말이 정당이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이단이라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랬어요?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없는데 여전히 지금 천국 간대요. 그리고 지금 갔대요. 천국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천국이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이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천국은 죽어서 그때서 간다. 이 세상에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살아서 천국은 들어가고 세상 떠나면 천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체로 뭐 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살아서 천국이 되신 예수가 안 되면, 천국이 되신 예수가 안 되면 죽어서 천국 안 되네요. 못 들어가요. 살아서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죽어서 간대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받고 증거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그 권사님 나보다 잘못됐대요. 우리 형님 나보다 잘못됐대요. 왜? 회개가 안 됐다니까. 회개하라니까.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되는 세계지 죽어서 되는 세계가 아닌데 마귀는 다 육체 떠나고 죽어갖고 간대요. 살아서 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첫 단추인 회개를 모르고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들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요, 음식 솜씨가 끝내줘요. 얼마나 음식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요건 꼭 목사님만 드리라고. 우리 집 갖고 와도 그래요. 따로 해놔. 갖고 요건 식구들은 못 먹어. 꼭 목사님만 드리라고. 나 그 권사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가지고 했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들으려고를. 제가 많이 흥분했어요. 저도 나이가 66대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잘 믿고 당신이 최고 잘 믿었어요. 온누리교회 가면서 최고 잘 믿은 거예요. 그렇게 가 갔는데 나는 성경대로 보니까 회개가 되지 않았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마귀다. 마귀는 어디 간다? 불과 요한이 타는 못에 간다. 불과 요한이 타는 못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거기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데, 뭐니까 이제 가족들, 유족들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천국 가셨습니다. 무시건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더라니까. 그러면 성경이 있으면 몰라. 천국 갔다고 하면 말이에요. 성경에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 와야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인 줄 알고. 오늘날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 하나님 보좌 어디에 만들어 놓은지라 그렇게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을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 보고 가요.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 예수의 육체, 몸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저기 하늘 보좌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이 어디 저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한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어요. 예수님 밖에 아버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 육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저 무식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성전 하면서요, 바로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러는구만. 또 사람들한테 다 성전이라고 말은 해요. 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전이라고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전은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만 성전이고 천국이에요. 성전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 따로, 천국 따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 예수의 몸이 되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뭐 해주라고 했어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시키는 순간, 회개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확하게 보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마귀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불과 여왕이 타는 둘째 사망이다. 그 사실을 알면 누가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돌이키죠. 돌아서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요? 베드로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여단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유대인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그게 종교인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내용을 이렇게 해서 38장에 와서 딱 보면 이 회개가 뭐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너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뭐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했다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 못 지키니까 죄인이다. 죄인인 너희들은 마귀다. 마귀인 너희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로 살지 말고 죄인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생명을 내가 은혜로 주마. 값없이 선물로 주마. 그러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 사는 것을 돌아켜. 둘째 아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되면 말씀을 지키겠구나. 혹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끝내고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구나. 하고 딱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제대로 돼서 내가 주님을 바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바로 뒤에 사도행전은 가르쳐줘요.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세례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회개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그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례가 뭐냐? 그러면 세례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3절 4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와서 회개가 돼서 나 이거 이제 마귀로 살기 싫어요. 나 죄인에서 돌아섰어요. 나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세례만 받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학습문답 주고 6개월 지나고 그 다음에 세례문답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안 하면 그것이 세례라고 믿네.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가니까 뭐 세례 증서를 갖고 오래요. 왜냐면 나 세례 줬던 목사님한테 갔더니 세례 증서 갖다 줬어요. 그것이 세례래요. 성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주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 혼자 죽었다고 하지 지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간간히 있는 사람 보면 함께 죽었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 죽고 저도 함께 죽었대요. 그런 사람 또 간간히 있는데 그래?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무엇을 얻어요? 여기 새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 예수 생명 받아 예수가 되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옛 생명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생명은 새 생명이고 하나님 예수가 새 생명이에요. 내가 새 생명교회로 하고요. 나는 새 생명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냥 새 생명 훈련에서 훈련받고 나 새 생명 교회 같은 그런 훈련 시켜서 새 생명 교회 해야 돼요. 새 생명 교회에서. 알고 보니까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사람 아담 죄인 끝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생명 줘서 우리를 예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졌으면 죽은 자가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어. 죽고 실제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으면 이건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면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러면 유쾌한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함께 죽고 사는 존재는 옛사람 죽고 새생명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옛사람 죽고 둘째 아담 예수인 그리스도로 예수로 존재가 내가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 번째 와서 내 생명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는 것이라고 그러는구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실 내가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담당했다는 사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했는데 어디 죄사함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를 무엇인지 알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는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가르치네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죄사함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과 함께 죽어서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육체와 몸으로는 희생제물, 대속물이 되어서 그 육체와 몸으로 희생제물, 대속물이 되어서 버려버리고 그 영혼 씨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 하면 함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죠. 너무나 노래를 많이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곧 예수죠. 첫사람은 오민재였고 둘째 아담은 예수예요. 내 육신적으로 육체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오민재지만 나는 주 예수예요. 왜? 새 생명 받았으니까. 새 생명이 둘째 아담이니까.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셔갖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보니까 뭐요? 성령을 선물로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으로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몸에 있는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멸하라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에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죄를 없이 하고 멸하러 오셨지. 죄가 여전히 있으면서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아닌데 천국은 간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회개치 않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세례도 없고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마귀였어. 그래서 나는 싫었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스도 함께 못 박았어. 내가 싫어. 주님이 첫 번째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올라오면 조건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마귀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니까 둘째 사망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회개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새 생명 예수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 생명을 이제 죄 없는 가운데 아니라 죄 있는 가운데 와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처리해 주더라니까요. 없애주고 하나씩 다 몰아주고 새 생명 예수로 온전하게 지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많이 죄의 생명들을 처리해주고 죄를 없애주시고 내 안에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 그 권사님한테 증거라고 우리 형님한테 도대체가 기가 어두워서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형님만 그러겠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회개가 안 되니까 첫 단추가 안 끼어지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종교생활만 하고 결국 그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 끝을 그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겁이 없어요. 성경은 죽으라고 안 믿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은 안 믿고 그러면서 책은 또 무슨 책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책?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책은 보는데 성경은 또 안 봐. 성경에서 보증받지 못하는 신앙은요 꽝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증받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다고 그래요. 세상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장 22절에 보면 그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미련한 사람은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광팍하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으니까 회개란 것이 이런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끝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니래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안 배웠고 나는 그렇게 알지 않고 나는 그렇게, 그게 어디 있어요. 참 1시간 흥분하다 마쳐버렸네요.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조금 냉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 제하여 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린대요. 천국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버텨버리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은 성경책에 되었던 재앙들을 그대로 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말씀 밖에 넘어가고 성경이 마음에 든다고 믿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오늘 누가 지옥 성경으로 불과 유황못에 가서 세세떡, 당신 그렇게 있으면 지옥 간다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가서 세세떡 판다 결혼받는다고, 당신 막이라고 누가 말해요? 어느 교회 목사가 말을 해요? 무조건 오고 교회만 오면 그냥 의인이래. 무조건 오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조건 오고 교회는 이제 천국 보장했대. 세상에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말을 쉽게 해버려요. 성경은 정확하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다 가는구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하면 가는 길도 넓고 평안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구만. 그 길로 가면서도 완고하고 강팍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고 돌아서지를 못고 회개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세례도 모르고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받지 못고 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알고 보니까 참 불쌍하다. 정말 가엾다.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교회가 없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비로소 우리 미석 주영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노아의 홍수 때가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인자 되신 예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목사님. 주목사님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고,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왔어. 이 복음이 나와서 이 복음대로 믿는 자만 회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죄사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아버지 생명 채우면서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똑같이 재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썩어질 것에 신앙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현대 기독교인들 같이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확한 회개를 통해 회개가 돼서 첫사랑 끝내고 둘째 아담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천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이 세상 떠면 천국 그대로 되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주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